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까지 중에서 12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왕들 9절에서 10절까지, 그 다음에 상인들 11절에서 16절, 뱃사람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애가와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 풍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슬픔이지 천국의 슬픔은 아니다 하는 거 살펴봤고요. 죄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요한계시록 18장 12절 제목은 물질 중심의 신앙에 대한 경고이고, 부제목으로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 진유, 철, 옥석으로 만든 기명. 여기서는 기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명은 교회의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의 약점과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부분 핵심 교훈 부분에서 위치나 역할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 목적에 사용되면 바벨론처럼 멸망한다는 거, 거기에서 그 충성과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충성, 헌신, 희생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이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 참다운 교회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천국 영광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하고 바벨론 성질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바벨론 교회가 망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망한다, 패망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충성과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의 길, 충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충성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우선 일반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충성은 국가 조직 또는 특정 인물에게 진심을 다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단순히 행동하는 복종을 넘어서 깊은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충실히 따르는, 봉사하는 자발적인 의지의 발로로 희생하는 헌신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마음을 당하는 진정한 헌신과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명령을 받는 자의 무한한 책임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은 희생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쟁에 나가서 희생한 그와 같은 전쟁 희생자들에 대해서 무한히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의 공적을 기리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벌립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군에 가서 희생한 군인들에 대해서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는 그 현충원이라든지 이런 국가 유공자를 위한 묘지를 관리함으로써 또 그들에 대한 예의를 다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충일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충성의 참된 의미는 그와 같은 세상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충성의 정의와 필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세상 용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오용될 염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은 본래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용어를 교회가 차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사가 아닌 세상 개념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 정확하게 기독교적인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충성은 충성을 받는 주체인 교회와 충성하는 주체인 성도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인 천국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의기투합을 뜻하는 겁니다. 핵심은 충성하는 성도의 이룰 구원이 목적이고 교회의 보호는 부차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교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그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충성하는 활동을 통해서 성도의 이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충성하는 성도의 이룰 구원, 즉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즉 성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그 충성의 개념하고 혼동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을 향한 그 공동의 목표와 그 결과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상호간에 이루어질 때 그때에야만 이 정당한 기독교의 충성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 간의 깊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 각자의 목적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일치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공유된 이러한 기본 위에서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 깊은 신뢰를 쌓고 공동의 목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게 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성립하려면 상호간의 마음 씀씀이, 즉 양심을 공유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양심을 바탕으로 충성의 최종적인 단계인 헌신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틈이 생겨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 책임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천국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충성의 개념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기독교적인 충성의 필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헌신과 희생이지요. 이 헌신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려움이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대상을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온전한 헌신,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려는 마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뢰. 신뢰는 충성은 상호간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충성을 바치는 대상인 교회는 그 충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크고 위험한 일을 맡기고, 충성을 바치는 성도는 그 대상인 교회가 헌신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고 자신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이룰 구원, 천국 영광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실행한 만큼 그는 천국의 영광이 보장되는 겁니다. 절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성도들을 모으려는 요즘 교회에서 생각하는 부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 수를 불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헌신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고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즉 천국의 영광을 보장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충성은 상호간의 무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교회가 충성하는 성도의 희생에 대해 무한 책임인 천국 영광을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가 필수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성공과 안녕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이 지상에 나타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 영광을 보장해 준다는 신뢰를 얻어야 하고, 성도는 교회의 성공과 안녕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감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간 인격의 변화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외부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교회에 대한 지지와 헌신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인 굳건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맹목적 복종이 아닌 진심 어린 동의와 존중에 의한 겁니다. 이러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 단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사로 단일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순종이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에 따른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진리에 따른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율법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양을 잡을 때 정말로 천국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맹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진리에 따른 비판적 사고 능력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교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제시도 순종의 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현실 감각인 것입니다. 율법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행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적인 충성은 과연 천국과 연결되는 것인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 영광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서 복음으로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현실 감각인 것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상호 토론을 통한 최선의 모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단순 의무감을 넘어서 사랑과 존경의 관계, 더 높은 목적을 향한 헌신적 감정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명령이나 의지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존중하며 따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부당한 충성을 요구할 때 함께 공유한 판단 기준인 진리에 따른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교회의 신앙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순종하기 위한 충성의 한 형태이며 필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교훈의 말씀을 전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모범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고압적이어서는 안 되고 쌍방이 서로 공유한 기준을 바탕으로 토론하여 공동의 목적을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결정할 때 복종이 아니고 순종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요소들은 기독교의 충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충성은 일방적이고 강압에 의한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보다 깊은 사랑과 존경의 관계에서 서로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헌신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충성을 오용할 때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예를 성경에서 종종 접합니다. 정확한 충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충성을 오용하지 않을 방책을 모색하고 예방함으로 충성의 아름다운 신앙 활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잘못된 충성 요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충성 요구는 교회가 다른 성도에게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충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권세를 가진 교회의 지도자 쪽에서 영적으로 약자인 성도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특징은 첫째로 진리의 법에서 벗어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교회의 비리를 은폐하고 특정인을 음해하는 등 도덕적으로 옳지 않거나 기독교 법, 즉 진리의 법 또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요구하며 충성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충성의 궁극적 결과는 마지막 심판에서 왼쪽으로 가야 하는 성도의 비참함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벨론 교회에 속하는 그 말세의 교회들이 충성한 그 결과는 결국 패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음녀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충성한 신실하게 보이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다수 유대인들도 충성스러운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동원되어
충성함으로 자신들의 영생의 길을 망쳤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 세상적인 이익이나 지도자 그룹의 편의를 위해 성도 개인의 사생활, 건강, 재산 등을 천국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잘못된 재물과 신앙활동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그 예배 행위는 패망입니다. 음료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한 그 충성도 결과는 패망입니다. 이 비참하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료교회 자신의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어떠한 의문이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와 같은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만일 의문을 제시하면 믿음이 없는 죄를 범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회개를 강요합니다. 그 회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회개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회개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대교회도 보면 회개를 성도들에게 강요하는데 그 회개가 일반 윤리 도덕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진리 말씀 기준에 의한 회개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난 회개인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세상 윤리 도덕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수직적 왜곡입니다. 교회의 직책의 상하관계를 상호 존중과 쌍방의 구원을 위한 활동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의 관계로 규정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앙생활에 불이익을 주거나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 왜곡된 모습이 교회에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충성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단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와 같은 곳에서 만일 충성을 한 그 성도들,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한 성도들이 전부 천국에 갔느냐? 자기네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과연 그들이 천국과 연결되는 것인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단만 생각하지 말고 현대 교회에서도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맹목적인 동조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동조하라고, 참여하라고, 충성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특정 이념, 가치관, 심지어 특정 인물에 대해 하나님의 의사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수준의 맹목적인 동조를 강요합니다. 성경의 계시성을 애매하게 정의하여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인용하여 적용해서 충성을 강요합니다. 맹목적인 동조를 강요할 때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선동할 때 그 선동에 넘어가서 맹목적으로 동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동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열심히 배웠지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들의 천국이 망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맹목적인 동조를 강요할 때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충성은 성도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님의 법인 진리법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교회 또는 방식에 대해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지만 이는 잘못된 충성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충성을 요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인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판단 기준이 부재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참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충성의 중요한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는 비판적 사고가 없습니다. 즉 윤리적, 율법적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 무비판적 수용을 강요합니다. 또 거기에 동조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에 동조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깨우쳐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 대상의 결정이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과 부당한 행위 동조로 이어집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깨우쳐주지 않아 성도들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계시성을 적극적으로 깨우치고 건전하게 깨닫도록 도와서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이비 기독교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 잘못된 충성을 하게 되면 기독교적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납니다. 성도 개인의 윤리적 가치나 교회의 신앙적인 도덕성보다 충성 대상의 이 세상 이익이나 명령을 우선시하며 진리법을 어기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참한 신앙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윤리와 기독교적인 도덕법을 세우고 거기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과연 기독교적인 윤리가 반듯하게 서 있고 그 도덕성이 확실하게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충성을 하게 되면 교회 조직의 경직성 및 부패가 심화됩니다. 성도 개인의 윤리적 가치나 교회의 신앙적인 도덕성보다 충성 대상의 이 세상적인 이익에 동원됨으로써 동원된 그 조직, 이 모두는 맹목적인 충성을 하게 되고 교회 조직 내의 건전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상명하복 문화를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향한 혁신을 조회하게 됩니다. 부패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가는 것임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질적 수준 향상인 이룰 구원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교회의 이 세상적인 가치나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도들이 양육하고 자라가는 수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의 천국이 보장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체성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정립된 성도 자신의 신념이나 판단 없이 충성 대상의 의지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개인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이러한 신앙활동의 결과는 천국에서 전혀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주체성과 자율이 무한히 보장되는 세계입니다. 진리로 무장된 주체성이 없는 성도는 천국에서 스스로 자신의 누림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자신의 누림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동조 현상이 심화됩니다. 집단의 분위기나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옳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충성이라는 명목하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군중심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군중심리에 빠지게 되면 메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된 것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동원된 군중들의 비참함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합리화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충성 대상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이 세상의 이치를 끌고 와서 합리화하거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한 합리적인 비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게시되어 있는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적인 무지가 가져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시하신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만 현실을 왜곡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로 자신의 왜곡된 신앙을 합리화하는 데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충성의 결과로 개인의 희생 및 파괴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충성은 개인에게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희생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러한 현상이 기독교사에서 수없이 많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으로 등장합니다. 잘못된 충성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잘못된 충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인은 지도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교회 조직 전체의 신앙적인 책임성을 약화시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합니다. 왼쪽이라는 최종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예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해악,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무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사회에 전체에 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충성을 명분으로 정당화하려 할 때 교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는 교회가 속한 사회에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현대 교회가 사회로부터 큰 비난에 종종 봉착하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잘못된 충성의 병폐에 대한 결론은, 잘못된 충성은 개인의 신앙 양심을 마비시키고 교회의 정의를 훼손하며 교회 조직이나 집단이 잘못된 신앙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기독교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해악을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충성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이는 충성을 받는 쪽과 하는 쪽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궁극적 목표인 천국 영광과 진리, 판단 기준을 공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사단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가치관은 이에 다섯가지 판단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점이 일반 가치관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성경의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계시를 깨달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 아래 깊은 인격적 교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양심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실행적 행동이 바로 헌신이며, 헌신은 곧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충성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결국 맹목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충성은 성도 개인의 교회 조직, 나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필연적으로 해를 끼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리에 의해 우리는 성경적 문제를 넘어서 계시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인격적 교류와 신뢰 바탕의 양심을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실행적 행동이 곧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목적 비합리적 충성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중립성 요구입니다. 정당한 중립성 요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적인 인정 정신로 어느 한쪽 편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공정하게 행동하거나 판단하라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립성 요구가 잘못된 경우는 적극적인 개입이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맹목적인 중립만을 강요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불의나 부당함 앞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당한 중립은 불의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입니다. 그러므로 중립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중립이 아니라 판단 기준에 대한 중립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중립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중립과 세속적인 중립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사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만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충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점이 무엇인지 이 시간이 끝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